우리가 보통은 이런 생각 잘 안 하지만 생각이나마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도 선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겐 짝을 맞추어 복음으로 주어져 있지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졌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3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지만 잊혀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가르침과 도전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었다 한들, 또 아무리 덕이 되는 고매한 삶,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질병의 치유를 얻었고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엄청난 이적들이 있다 한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년,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의 이야기가 과연 그들에게 회자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 해, 두 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쁜 일상에 치이면서 점점 예수를 추억하고 그 장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돋보이고 선전했더니 약 400명가량이나 사람들이 막 따르더라.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였더니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했더니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다의 이야기나 유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정치가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냐고요. 경제의 힘을 가지고 막강한 재정을 가진 기업을 일으켰던 그런 창업주들도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갈 수 있던가요?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 옛 정치인의 이름을 대보세요. 옛날 참 아름다웠던 배우들의 이름이나 참 재계를 주름잡던 그런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억하던가요? 드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았지만 죽고 나니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 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 갈릴리의 유다도 있었지만 그가 망하게 되었더니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은 사람들에게 망했다, 저 사람 갈릴리 예수 망했다, 이렇게 느껴졌을걸요. 그렇죠. 온갖 고난과 정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덜덜덜덜 떨다 숨이 끊어진 그 예수를 어찌 흥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수는 죽임을 당했으니 이젠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꿈을 담아서 3년을 양육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는 제 길로 갔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뜻을 받도록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인데,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예수의 부활 없이 교회를 이루어 갔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요,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장면 앞에 사람들에게 나도 잡히겠다 화들짝 놀라서요,
혼미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혼비백산 예수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곁에서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치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이 돼서 어느 순간 다 터져버린 채,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아마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그들은 이렇게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아름다운 꿈을 꾸었었다. 그때 참 신났었지. 근데 지금 물고기 잡고, 지금 세관에서 돈을 걷고, 지금의 삶에 치여서 우리가 군 생활을 까맣게 잊어버리듯,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여의 시간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채 마침표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생명력 있게 교회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해 나가는 엄청난 생명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고요. 세계 선교 통계 2022년 자료를 보면요, 이걸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종교 인구가 70억 5,682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종교 인구만, 무종교자들 빼고 나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70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기독교가요 25억 5,987만이라고 써 있어요. 무슬림이 19억 6,132만, 힌두교가 10억 7,378만 명, 불교인이 5억 4,593만 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로 이야기하면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얘기했을 땐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수많은 인간의 발걸음이 닿는 거의 대부분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딱 한 단어에서 모든 것들이 전환되어진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누군가의 죽음의 끝에 사그러져 버릴 그의 기억과 그의 흔적들이 여러분 사그러들거나 지워지지 않은 채 또 왕성한 생명력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부활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오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짝을 이루었기에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복음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삶의 모든 죄악이 씻김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부활을 통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음을,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 안에 담아주신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활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부활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 전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무엇을 새롭게 했는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말씀을 새롭게 했다? 예수님은요 3년여의 공생애를 지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 앞에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요, 어떤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큰 물음표를 하나씩 그려넣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 앞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 앞엔 고개를 돌렸었고 외면했었어요. 여러분, 그 외면이 십자가상에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부활의 현장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아니하고 나름 걸을 줄 아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그 사람의 성숙된 모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세상에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가의 말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이제 당선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야당의 총재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지역구에 지금 이제 기초단체장을 다시 뽑을 테니까 새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 구청장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고지고대로 그걸 다 믿으세요?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막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 되셔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띵동 오더니 아빠 핸드폰이 깨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카톡으로 이걸로만 대화할 수밖에 없어. 지금 옆 사람 폰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러길래 우리 깜짝 놀랐죠. 그래서 딸아 이게 무슨 일이니? 막 답변이 금방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용카드를 찍어서 보내라 뭐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하다가 나중에 우리 딸 전화해 보니까 전화가 되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회만 하다 보니까 세상 너무 순박하게 살아가지고요, 말하면 말대로 그대로 다 믿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 갔으면 전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우리 딸 어떡하지? 핸드폰이 깨졌다는데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었다니까요. 당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들은요, 우리가 나름의 걸음판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나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 앞에 선다니까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앞에 너무 좋아서 아멘 했지만 어떤 말씀 앞엔 진짜요? 그럴까요? 과연? 뭐 이런 수많은 물음표로 가슴에 새겼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았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했던 가장 큰 제목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하신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심지어 의심 많았던 도마에겐 자신의 상처를 버리며 이곳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았던 모든 것들이 무엇 됐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요. 가장 큰 의심과 불신의 그 부활이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깡그리 무너지는,
여러분 뭘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은 참이시구나. 결코 거짓됨이 예수님에겐 없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때로는 나의 용량이 작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상 나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나의 불신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이 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어디 안에 있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의심할 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순전한 참이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 새겨진 것이 뭐예요? 부활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부활의 그 비밀 안에 여러분이 체험하고 동참케 되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진실로 아멘입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다 참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온전한 참의 말씀이 되는 길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가장 큰 확증이요, 말씀이 참임에 대한 가장 큰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명하게 가슴에 새겼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참이 되고 그 말씀에 위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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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향기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다니시기도 했고 배고파서 줄인 배를 움켜주시기도 했고, 이전에는요, 사람들의 그 희노애락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담겨서 때로는 슬픔의 눈물을, 때로는 연약함의 몸짓을 보이시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더 이상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유약함이나 연약함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유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공자맹자 타령하는 것과 뭐가 다른 일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전혀 다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또 성령님의 실제의 강림으로 우리의 삶에 통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옛 그 기억의 껍데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나에게 능력 띄워주시는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과거의 어떤 잔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딸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지금 오늘날 제가 부르는 아빠의 이름과
육신의 아빠 이름과 같은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버지,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잔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딸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아빠가 달려올 거야. 아빠가 지금 나를 위해 뛰어올 거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지금 나에게 나와서 날 도와줄 거고, 나에게 힘이 돼줄 거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거야. 여러분, 지금 저희 딸들은요, 아빠의 이름을 추억을 곱씹는 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부르는 거라고요. 내가 살 수 없었던 핸드폰을 살 수 있게도 만들고,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만들고, 내가 두려웠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게 만드는 힘의 능력으로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일까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잔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느끼고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성도의 오늘의 삶의 능력이 되기에 우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이 내가 오늘 굳게 붙잡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건 그리스도인의 입에 있는 추임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의 삶으로 누려간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고,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며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이겨나간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해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힘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그 역사, 오늘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죄사함,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인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확증이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죽음 이후도 알았어요. 그 갈래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의 참을 통해, 진리를 통해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내일에 대한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아주 강력한 예표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 성경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세상은 아직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모르기에, 영생의 그 비밀을 여전히 부정하기에 어디에만 자신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만 자신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질병과 사고와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년을 더 살게 될지 20년을 더 살게 될지, 아니면 바로 내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기에 나의 육신의 삶의 전부를 걸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를 즐겁게 하면서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너를 만족시키면서 살아. 네가 즐거우면 다 되는 거야. 너를 기쁘게 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면 너의 삶은 다 채워진 거야. 우리를 굉장히 감미롭게, 그래서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만족시키는 게 정욕이라면 그 정욕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농담하셨겠죠. 농담이어야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륜이 왜 나쁜 거냐고. 불륜, 난 전화할 뻔했어요. 근데 설마 농담이었겠지. 예. 근데 그렇게 첫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니? 나의 첫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빨리 예수 믿어야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면요, 도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게, 인간의 나의 삶, 나의 즐거움에 몰입하면요, 모든 질서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걸, 주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보다 넌 더 간절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난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으면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정말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정돈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먼저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옥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죽음, 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죄의 삭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부활이요 죄의 삭슬 치르는 영생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죄를 씻기는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붙잡았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내일에 대한 선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을 가슴에 담았습니까? 부활을 담아야 말씀이 말씀되고요, 부활을 담아야 오늘의 삶을 예수 이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가슴에 담아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림 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깊이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